자, 오늘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같이 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어떤 사람은 육신으로 우린 다 육신으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 또 다른 나라 시민권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어쨌든 우린 다 육신으로 대한민국 사람 혹은 미국 사람 뉴질랜드 사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하늘에 간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어디 가서 살고 한국에 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디 가서 살 것이다? 하늘에 갈 것이다. 자, 그래서요, 하늘나라는 거듭나야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노래 중에 거듭나면 가는 나라,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자, 이 거듭나면 가는 나라, 이거를 요한복음 3장은 성령으로 난 사람,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 그 다음에 위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이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거듭남이 뭔지 한번 제가 좀 따왔어요. 세속적이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변화시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깨닫게 하므로 영혼이 거룩한 사랑에 젖고 하늘의 신비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다. 아, 거듭남이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하늘의 신비에 사로잡혀 사는 것. 이게 거듭남이래요. 마음에 드십니까?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가져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로부터 난 사람?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 딸의 권세를 갖고 삽니다. 자, 여러분은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를 갖고 사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저절로 태어나는 첫 번째 출생이 아니고 결심하고 헌신하고 회개할 때 주어지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 땅으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는 그런 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대 소망입니다. 그대는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이 일어나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자, 뭘 가져야 된다고요? 새 몸 아니면 새 마음? 네, 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 새롭게 하는 이 은혜가 내 속에 일어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대요. 자, 밑에 두 줄입니다.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교만해요. 인정합니까? 그래서 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 경험에 갇혀있고 폭이 좁고 이런 껍질. 그런데 이것이 먼저 깨끗해지고 성령의 물이 내 몸에 있는 이 더러운 물을 밀어내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이 상태가 무슨 상태라고요? 거듭남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거듭나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 못 간다고요? 하늘에 못 간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을 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땅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고 하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이런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이 거듭날 때,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마음이 아니고 하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죄를 승리할 수 있고. 자, 이 거듭남의 네 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위에 세 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 변화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아내가 결심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혈서를 쓰고 막 여기다가 막 붙이고, 어떤 사람은 막 앞에다 써붙이고. 자, 그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돼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의 역사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5절 노란색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이건 내가 써붙여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내게서 짜내는 게 아니고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애기들이 뭐 할 수 있는 애들도 있겠지만 애기들이 밥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엄마 밥 해주세요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엄마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물론 애기들도 하는 애들도 가끔 있겠지만은 자, 우리가 거듭남은 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거듭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세 가지 중에 근데 하나하나가 다 정답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성령으로 난 사람 그랬어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겁니다. 영혼은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창조한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걸 느껴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걸 회개해요. 그때 성령이 그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나는 거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수님 믿도록 해주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새 생명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 교인들은 다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예수 믿고 영접한 대부분의 사람들 거듭났어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이제 천천히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주님은요. 우리 마음에 작용하셔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셔요. 생각과 욕구는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마음은 주님의 형상으로 새로 창조된다. 그때에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쓰여지게 되며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요. 거듭났지만 때때로 우리는 계속 내 생각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내 생각 이것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과 계속 내 마음속에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굴복하지 않는. 그래서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성령과 내 마음속에서 이 성령과 성령의 강권하심 내가 저항하는 거예요. 이 싸움, 이게 그리스도인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완전히 복종하는데 근데 이 복종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쉬워요 사실은. 복종하면 돼.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제가 해보니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복종하게 하신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싸움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싸운대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워서 하나님의 법이 이기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듭난 상태에 자꾸 벗어나서요,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누군데? 나예요. 그래서 내 법이, 로마서 8장은 내 법이 내 속에서 두 개의 싸움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새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도록 주님을 초청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을 거스르는 내 마음을 굴복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각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굴복이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이제 정신 차리고 한번 제 말 들어보세요. 자, 거듭나야 하늘에 갑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어렵죠? 쉬워요.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성령을 모실 때 내 마음이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내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 널 사랑하셔. 그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를 위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너는 죽을 필요가 없어. 너는 이 세상에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늘 갈 사람이야.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됐을 때, 자기가 정말 생각과 다른 전혀 형편없는 사람인 걸 알게 됐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수시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무슨 마음을 주십시오?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날마다 새롭게 내 마음을 보링해야 돼. 보링. 날마다 내 마음을 설거지해야 돼요. 회개하고 날마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첫 번째 방법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하실 때 거듭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에 끌릴 때 거듭납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은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늘에 간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내가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려야 되겠다. 내가 들릴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서 구원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 수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믿을 때,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창조한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믿고 감사하고 회개할 때,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십자가에 갈 때, 그때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 생명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이끌어요. 그런데 사람들 저항해요. 저항해.
심지어 교인들도, 심지어 목사들도 이 십자가의 끌림에 저항하는 거예요. 인간은 저항해. 여러분, 그럴 때 십자가의 끌림에 굴복하고 예수님, 저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속에 새 생명, 거듭난 새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새 생명이 창조된대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있어요? 거듭났습니까? 자, 이 사람은 거듭났고 하늘나라 갈 백성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저항하고 복음을 저항하고 예수님을 저항하고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 거듭났다고 믿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에 저항하는 순간 성령이 흐려지고 소멸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흐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를 자주자주 명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저의 가치는 저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제가 얼마를 알고 있고, 얼마를 갖고 있고, 무슨 차를 하고, 어느 집을 사고, 이거이 저의 가치가 아니고요. 저의 가치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치르신 그 가치가 저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현재의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그분의 목숨을 바른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의 생명, 희생, 그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와,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속에 새 생명이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예수님의 목숨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네. 자,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어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고 33년 반 동안 나를 위해 사시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래서요, 네 번째 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였으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갈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면서 거듭나게 됩니다. 세 번째 거듭나는 방법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나는 건 언제 거듭난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거듭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지킬 때 복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읽고 들을 때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뜨겁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하늘 갈 사람이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는 결심이 일어날 때 그때 성령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온갖 거짓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네 줄이요. 성경을 경외하고 그 생생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음성 성령이 깨우쳐 주실 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느 순간에 하는 순간이 와요.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내가 하늘에 예수님 믿길 정말 잘했구나. 그 성령의 깨우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 지성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감정의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이 시대는 감정이 넘치는 시대예요. 여러분,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은 망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지식이 새롭게 돼야 구원받습니다. 물론 구원받고 지식이 새롭게 되면 감정이 나와요. 감사하고, 아까 범사에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러나 이 기쁘고 감사한 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진리가,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골수를 쪼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구원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거듭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차이가 나요. 비록 새롭게 된 심령이라 할지라도 매일 말씀의 소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상태가 계속돼야 구원받은 상태가, 거듭난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믿을 때 첫사랑은 있는데 왜 자꾸 식어지고 이상해져요?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으로 굴복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아름다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길은 뭐라고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제발 성경을 읽고 이 말씀으로 아멘하시고, 여러분 이걸 나에게 적용하고 아멘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꾸고 쪼개도록 말씀의 백성으로 거듭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거듭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라나야 된다. 한번 베드로서 3장 18절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하라고요? 자, 거듭나는 건 다 거듭났어.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명상의 생애를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빛은 점점 흐려질 것인데. 여러분, 말씀을 읽고 명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빛이 점점 뭐 하다고요? 흐려져.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기 위함이며, 우리가 빛을 많이 나누어 주면 줄수록 우리의 빛은 점점 더 밝아질 것이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집에 가서 열심히 파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걸 다른 사람 가르쳐주면서 자기가 쭉쭉 올라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점점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빛을 나눠주면 우리의 빛은 점점 밝아질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다. 좀 한번 이렇게 살아볼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고 빛을 나눠주는 편에서 활동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거듭남에 또 성화의 영광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 자라남의 감동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왜 태어났습니까?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위해 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의를 구하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 줄이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으며,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제자들을 양성했고 제자들에게 임무를 줘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가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나만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까지. 여러분, 내비, 차에 내비 있죠. 요새는 휴대폰 내비를 합니다만. 근데 이 내비에서 보면 중요한 건 뭐예요? 목적지를 잘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요, A라고 하는 목적지를 입력했다가 B라고 하는 목적지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얘가요, A로 갔다가 B로 가라고 자꾸 이상한 길을 안내요. 다 지워버리고 제대로 된 목적지 하나만 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제가 차 이 내비 보면 재밌어요. 우회전 가라는데 제가 일부러 좌회전 하잖아요. 그럼 얘가 뭐라 그래요? 경로를 벗어나서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제가 또 청개구리처럼 또 좌로 가라는데 우로 가잖아요. 그러면 또 경로를 벗어났으니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정말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나 이거 못해 먹겠다, 때려치겠다, 그런 소리 절대 안 해요. 경로를 벗어났으니 다시 해주겠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비 같은 분이다 하시고, 우리가 자꾸 벗어나도 자꾸 우리를 성령으로 계속 말씀하세요. 그때 굴복하면 거듭나고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 땅에 살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살 사람이고, 이 땅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겠다. 그리고 하늘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이 대열에 서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에 쓰임받겠다. 이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